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은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참으로 크심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노래합니다. 주님께서는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보시며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다 알아보십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주시니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에게는 어떤 시간이 시작된 걸까요? 물론 추석 연휴 시작됐지만 이번 이 쉬는 기간에 부흥의 시간이 열렸다. 가정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흥의 시간이 열렸다 믿으시고 여러분, 가정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만 하는 겁니다. 큰 소리 안 내는 거예요. 누구 옆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는 그냥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좀 어려운 마음이 들어도 끝까지 섬기고 추석 연휴를 마무리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재정도 좀 쓰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내놓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싫은 소리 들어도 웃으며 응답하셔야 될 거예요. 다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번 추석 명절 기간이 믿음과 사랑으로 사는 정말 믿음의 실험을 해보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특별한 찬송이 있으십니까? 특별한 찬송? 여러분, 특별하다는 건 어떤 걸까? 우리가 찬송을 부르다 보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특별한 찬송이 뭘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삶에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간증거리가 너무나 많고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신 것이 너무 분명히 믿어지고 특별한 찬송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제가 특별한 찬송이 저에게도 있어서 설교할 때마다 소개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목회하시던 아버님이 그 당시에 간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목회하던 곳에 교회 바로 옆에 사택이 있었는데 제 기억에 이제 거기를 떠나야 했던 때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아버님의 친구 목사님이 저희 가정을 이렇게 살피시러 오셔서 가족들을 다 모아서 예배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 가정 예배를 드린 건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택 떠나기 전 마지막 예배이기도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도 예배에 무슨 말씀 뭐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늘 고백하게 되는 것이 그날 찬송한 찬송가는 너무 정확히 기억이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이후에 쭉 자라오면서도 그래, 그때 이 찬송을 불렀지. 하나님이 제 마음에 생각이 나게 해주신 찬양이에요. 찬송. 그 찬송이 다름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설교를 몇 번을 했는데 지금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 찬송이었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송이 늘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나이가 들고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이 아버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먼저 가시고 사남매가 어머니와 같이 이제 살아야 하는 그때 막내에게 마음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지키실 것이다.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그 찬송이 어려운 일 당해도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여러분, 찬송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달라져요. 저는 자라나면서 이 찬송이 늘 기억이 됐어요. 기억이 될 때면 믿어졌어요. 그리고 힘이 나고 그러면서 성장하고 또 지금은 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그냥 곡조 있는 그냥 찬양, 그게 아니라 믿음의 선포가 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힘을 찬송은 우리에게 줘요. 찬송이 정말 그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소망의 근거가 찬양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중에 찬양하면 난 찬양을 잘 못해요. 노래를 잘 못해요. 노래를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는 거죠. 오늘 시편 138편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주 특별한 내용들이 있는데, 물론 시편 모두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노래는 분명한데, 왜 시편 138편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포로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했던 공동체가 부르는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오늘 말씀 1절에 신들 앞에서 찬송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면 되는데, 바벨론 포로기에 수많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또 2절에 보면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찬송한다, 찬양한다. 그러니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러한 모든 상황에서도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먼 곳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시온을 바라보며 찬송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죠. 그러니 그 구원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찬양하는 오늘 이 시편은 또한 어떤 의미를 또 담고 있냐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일만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주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세상의 권세, 악한 현실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중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믿음의 성도들끼리만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있는 것이 그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세상의 신들 앞에서 찬송을 한다는 것, 세상의 권세들 앞에서 찬송을 한다는 것,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지금의 삶이라면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성도들끼리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일터에서 찬송하는 거예요. 일터에서 찬양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양이 확 꺾입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도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 138편 2절에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세상 속에서 그 한복판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틈 속에서 나에게 정말로 악한 일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찬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사랑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38편 5절에 주님의 영광이 참으로 크심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노래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그러니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기 시작하면 찬양이 나와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믿어지면 찬양이 나와요.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인정하는 것이 찬양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아 아셨어요? 우리가 음식을 맛보고 이 음식 참 맛있다. 이 솜씨가 대단하다. 어떤 음식은 먹자마자 이 집은 안 되겠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어때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맛보아 안다는,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했다면 우리에게서는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을 시편 138편에서는 찬양의 아주 중요한 그 특징,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찬송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행위가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게 너무 분명하면 찬양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찬송이 계속 터져 나옵니다. 시편 138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를 경험한 공동체의 찬양이라고 했어요. 절망과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포로되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니 그들이 부르는 찬양의 영적인 분위기는 어떨까요? 세상의 권세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어요. 그러니 대단한 믿음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찬송은 어떤 특별한 뜻이 있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찬송이니까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세상의 권세를 철저히 부인하는 행위가 찬송이에요. 세상의 권세를 대적하는 힘이 찬송으로부터 나옵니다. 세상에 힘 있는 권세들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만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송입니다. 당시에 바벨론 왕을 위해서 성도들은 기도할 수 있었어요. 바벨론의 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회개하여 그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바벨론 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성도는 바벨론 왕을 자신들의 주님이라고는 고백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찬송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변함없는 사랑을 찬송할 때 포로기의 고통을 기억하고 그때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무 분명하게 붙잡고 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진짜 깨달으면 찬송과 노래는 터져 나와요. 여러분, 어버이날 노래 부르시죠?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노래하잖아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 노래가 왜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옵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그래요.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초등학교 때 전국적으로 히트했던 가요가 있어요. 왜 갑자기 목사님이 가요? 근데 제가 되게 어렸던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하게 지금까지도 제가 이 노래 곡조나 이런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라고 기억나세요? 웃으시는 분들 계신데, 아마 우리 여기 남자 성도님들 중에는 아마 아내 손 붙잡고 한번 불러보셨을지도 몰라요. 가사가 어떻게 되죠? 네, 예배만 아니었으면 몇 분은 뽑으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한데, 젖은 손이 애처로와 살며시 잡아본 순간 거칠어진 손마디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어. 이 가사가 어린 저에게도, 그리고 그 곡조가 기억이 나요. 시린 손끝에 뜨거운 정성 고이 접어 다져온 이 행복, 여민 옷깃에 스미는 바람, 뭐 이러면서 이게 쭉 갑니다. 근데 마지막 가사가 난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이게 너무 진부한 가사 같잖아요. 너무 진부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게 또 감동을 줘요. 왜 그러죠? 진짜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면 노래가 힘이 달라져요. 여러분, 같은 찬송을 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너무 분명하게 마음에 울리기 시작하면 찬송의 힘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가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특별한 찬송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러시다면 그 찬송 붙잡고 찬양하며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어느 날이었던 것 같아요. 일정이 너무너무 많았고 육체적으로도 고되고 또 여러 가지 신경 써야 할 그런 목회적인 현안들이 많아서 진짜 그날은 어떻게 보냈는지. 그런데 시간이 다 가서 이제 밤이 됐더라고요. 집에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계속 하다가는 이게 어떻게 되겠나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러다가 제가 우연찮게 혼자 그냥 떠오르는 찬송이 있어서 찬송의 뒷부분 후렴을 제가 이렇게 흥얼거렸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제 마음의 강조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까지였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찬송을 시작했는데 그 찬송이 어떻게 되죠?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러니까 그 찬송을 솔직한 마음으로는 오늘 너무 힘들었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거 주님 앞에 하소연하려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찬송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지고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지고, 저도 아내도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까지 부를 때는 분위기가 영 안 좋았는데 마지막까지 찬송을 이어가니까 집안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찬송이 멈춰져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찬송하는 믿음이 멈춰진 것은 아닌가. 근데 찬송이 이어지면 살아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찬송을 보니까 그는 감사함으로 찬송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찬송을 했어요. 오늘 1절에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데 주변에는 세상의 다른 신들, 세상의 권세들 정말로 그냥 다 빼곡히 둘러싸고 있어요. 근데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과 이 찬송이 얼마나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겠어요. 온 마음을 기울여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린다. 특별한 경험, 하나님과의 경험, 특별한 하나님과 나만의 이야기가 있다면 이 찬양은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구구절절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있으니까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찬양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 열왕기상 8장 23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해 찬송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주님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는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솔로몬이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는 분인지를 찬송해요. 그러니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만나주셨던 다윗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을 기억하기도 하겠지만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기에 이와 같이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찬송, 다윗과 솔로몬의 찬양시,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로 여러분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의 삶으로 찬송한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시편은 읽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없다면 이렇게 찬송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찬송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세상의 주권을 부인해요. 그러니 찬송만큼 급진적인 게 어디 있겠어요? 세상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놀라운 믿음의 행위가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을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 삶의 방향과 태도가 바뀝니다.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마음이 눌리고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 같고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은 다 한 번에 몰려오고 걱정과 염려가 주인 노릇하려고 할 때 쉽지 않지만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해 보세요. 찬송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요. 찬양곡을 틀어만 놔도 그 찬양곡을 통해서 내 마음의 염려보다는 다시금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찬송을 하면 그렇게 달라질까요?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심을 인정할 때 찬송이 나와요. 그러니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니까 영적인 분위기도 바뀌고 우리의 영도 깨어나고 가야 할 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찬송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직접 드러내신 그 계시의 내용과도 아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내용은 다 그래요. 모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성품을 드러내셨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주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 벌을 내린다. 하나님의 자기소개와 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찬양 내용과 다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 더디하시고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공의를 행하시고 하지만 용서하시고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찬송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입술로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찬양의 힘이 달라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간구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자기를 소개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사랑이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해주시는 분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아무리 부부라도 부부가 싸우기도 하고 실망도 하고 원망도 갖게 되고 아무리 자녀 부모 사이라도 관계가 막힐 때도 있고 열리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처음부터 마지막 영원까지 한결같이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그 사랑이 내 안에 붙잡아지기 시작하면 힘이 달라져요. 견딜만 해요.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넘어설만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많은 예배와 집회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을 열며 하나님을 높여드릴까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자체가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38편 3절에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우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주의 이름을 높여드려 보세요. 마음을 다하여 찬양해 보세요. 이미 기도의 절반은 열립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놀라우신 일을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을 보면 4절 또 6절 이렇게 쭉 이어가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는 세상의 권세들과 왕들에 관한 기록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짧게지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진짜 놀라운 장면입니다. 세상의 권세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관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면, 찬송을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면 세상의 현실,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노래하고 달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현실에 무너져서 매몰되어서 우리의 찬양이 멈춰져 있다면 그냥 내가 노래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찬송이 회복되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기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기를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찬양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은 신학적으로는 종말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지금 행하고 계신 하나님 분명한데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변함없이 그 나를 이루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이 득세하고 이기고 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그분을 찬양하는 것, 이게 종말론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현실 가운데 놓인다면 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어리석게 다른 걸 붙잡나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게 분명히 믿어지면 이제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으니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찬송이 어렵지도 않은데, 아니에요. 세상의 권세를 부인하는 것이 찬송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 세상 권세 두려워하는 자는 찬송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통치와 세상의 통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6절 7절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보시며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다 알아보십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 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아멘. 진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찬송하고 이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높은 분이시기만 하면 좋겠어요. 낮은 자, 살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높은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자기 권리 다 챙기면 좋으니까요. 근데 주님은 낮은 자를 굽어보세요. 고난의 길을, 한복판을 주님만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원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를 멀리하고 싶고 세상의 통치에 속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낮은 자를 살피시는 통치자시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인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의 주권자들은 통제하고 억압하는 힘을 과시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고난의 길을 걷는 당신의 자녀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려고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해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손을 내밀어 주세요. 주님의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 이걸 우리가 얼마나 놓치고 살았는지, 그거 다 잊어버리고 얼마나 방황했는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그렇게 세상을 찬양하며 살았는지, 돈을 찬양하고 권세 있는 사람 찬양하고 찬송하며 살았는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 통치하심이 낮은 자를 살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다고 했어요. 심지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의 왕들까지도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 안 하고 사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찬송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찬송, 여러분만의 특별한 찬송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여러분, 이게 회복되면 두려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니까. 그러나 찬양이 멈춰지면 우리는 고난의 길
거기서 다 쓰러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고난의 길에서 살아남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찬송이 회복되기를,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늘 말씀 이렇게 나누고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오늘 찬송이 참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렇게 찬송이 이렇다 말씀 나눴는데 어떤 찬송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정말 거짓말처럼 제 마음에 떠오른 찬양, 하나님이 허락하신 찬송이라고 믿는데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그러면서 찬송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 찬송할 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의 성품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하면 좋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